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양입니다.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함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구약 1274면쯤에 있는 아모스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예,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뿜었음이라.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 거자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파성의 불과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요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 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몽환의 뼈를 세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소천의 광고 있습니다. 고 이재호 집사님, 2-2구역 홍경순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입관 위로의 보강,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전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3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5분이 드리셨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호세야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인데요. 12월에는 아모스서와 또 말라기를 다루게 됩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이스라엘의 병적인 계속적인 죄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계속적인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탐욕,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 그 두 가지의
잘못된 죄악에 대한 선포가 바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의 출생과 또 사역의 시기가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두 시대에 공통적으로 이 아모스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BC 779년부터 740년 36년간이 겹치는데 그 중에 일정의 기간 동안 아모스가 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활동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어서 지진 전 2년에 이 시대의 고고학자들은 BC 760년경에 큰 지진이 발생됐다라고 여깁니다. 그 지진 이전이니까 760년 이전 그리고 2년 전인데 이 두 가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함께 겹쳤던 76년간 그리고 지진 전 2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아마도 몇십 년 동안 아모스가 활동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출생지는 1절 하반절에 드고아라고 나옵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드고아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었어요. 이 아모스가 출생한 이 드고아는 샘이나 또 우물 등이 풍성했던 다시 말하면 농업이나 목축에 유리했던 지역인 드고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이 아모스의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아모스서에서는 계속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이면서 또 아모스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굉장히 안정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역할, 그 목자를 감당하면은 충분히 그 자신의 역할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부르자 그는 순종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였습니다. 아모스가 태어난 것은 유다 성읍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모스의 활동 영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 보러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평화의 사도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곧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은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만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모스는 바로 자신의 부르심에 그 짐을 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짐을 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을 맡겼을 때 기꺼이 짐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과한 사역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기실 때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떻게 이 정도의 수준을 맡기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모스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범위, 주님께서 야,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짐을 지는 자입니까? 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짐을 지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지는 문제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의 상황, 역경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짐을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 이 문제가 닥쳤군요.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그 짐을 지게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이 주어질 때, 역경과 어려움의 짐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짐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그 짐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에, 그리고 모든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6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 그리고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학대하였고, 두로는, 가사는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겨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로는 주변 나라들과의 계약을 손바닥 뒤집는 포악함을 보였고, 에돔은 형제의 나라에 난폭하게 굴고 끝없는 분노로 칼을 들고 쫓았습니다. 암몬은 영토 욕심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함을 보였고,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살랐습니다. 마지막 모압은 그렇게 6나라들의 잔혹함과 또 살인과 인권유린과 포악함을 이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바로 이 표현은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포효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심판이 이 백성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행해졌을 때에 모든 이 땅의 목초와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 아무것도 성한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돌보신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멸하시고 멸절하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여기고 또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죄악을 나는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재판정의 모습, 거기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회개하는가, 회개치 않는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상 참작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정상 참작뿐 아니라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가감이 없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추악한 죄, 나의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음으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짐을 지어줄 때에 기꺼이 그 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또한 어려움의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악된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잘못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의 기도 가운데에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